내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허약함의 표시처럼 느껴졌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일단 그 장벽을 넘어서자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다. 전문가란 기술과 문제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런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실체, 본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말이다. 나는 정신과 의사를 2명 만났지만 모두 실패였다. 그들은 약물에 의존하며 내면의 삶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내 우울증이 그토록 심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라도 금방 회복될 만큼 그들의 태도는 나를 화나게 했다. 하지만 마침내 내게 필요한 방식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 주는 카운슬러를 찾았다. 물론 그것은 내가 막연히 그려왔던 그런 종류의 영적 여행은 아니었다. 빛이 희미해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 신을 만나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 나의 여행의 방향은 정반대였다. 지옥 구덩이의 내부를 향해 가며 그곳에 있는 괴물과 차례차례 만나는 시기였다. 나의 치료사는 몇 시간 동안이나 내 얘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난 뒤 내 인생의 회복을 도와줄 이미지를 하나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울증을 당신을 망가뜨리려는 적의 소나기로 보는 것 같군요. 그러지 말고 당신을 안전한 땅으로 내려서게 하려는 친구의 손길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울증을 친구로 생각하라는 제안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내 안의 무언가는 알고 있었다. 아래로, 땅으로 내려서는 것이 완전함의 방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자 나는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기반이 없는 땅, 안전하지 않는 높은 곳에다 발을 딛고 살고 있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높은 고도에서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문제는 간단하다. 미끄러지면 길고 긴 추락의 시간을 거쳐 바닥에 떨어지며 간혹은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것이다. 땅으로 내려서는 것이 축복인 것도 간단하다. 미끄러져 넘어져도 그것은 대개 치명적인 것이 아니며 곧 회복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높은 곳에서 살게 된 데는 최소한 4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나는 지성인으로서 생각하는 것. 이것은 내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주로 신체 중 땅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곳, 머릿속에서 살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이다. 둘째,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을 체험하기보다는 신에 대한 추상적 개념에 더 열중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낀다. 말씀이 살이 된다는 가르침을 핵심으로 하는 데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육체 없는 개념들에 매달려 왔단 말인가. 셋째는 높아진 나의 외고 때문이다. 우쭐해진 외고는 실제보다 나를 더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나의 왜곡된 도덕률이다. 그것이 진실하고 현실에서 가능하며 내게 참된 생명을 주는 나의 진짜 모습을 살펴보기보다는 내가 되어야 하는 사람, 내가 되어야 하는 어떤 것의 이미지에 따라 살도록 이끌었다. 오랫동안 그런 해야 하는 것들이 내 인생의 추진력이었다. 그리고 그런 이상의 나를 맞추지 못하자 나는 스스로를 나약하고 믿지 못할 사람으로 보게 된 것이었다. 나는 잠시 동안만이라도 멈추어
이러저러한 도덕적인 나의 이상들이 타고난 나의 본성에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이 없었다. 그 결과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이 내 것이 아니었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우울증은 나를 안전한 땅, 한계와 재능, 약점과 강점, 어둠과 빛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나의 진실, 나의 본성의 땅 위로 내려서게 하는 친구의 손이었다. 상상해보라. 내 어린 시절부터 한 블록 좀 떨어진 곳에 서서 내 이름을 부르며 내 주위를 끌려고 애쓰는 친구의 모습을. 힘들지만 내게 나 자신에 대한 치유의 진실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친구의 모습을. 하지만 나는 두려워서, 아니면 도움 없이 살아가려는 건방진 마음으로, 아니면 내 생각과 에고와 도덕률을 쫓느라 바빠서 그 외침을 모른 척하고 피해버렸다. 이 친구는 변함없는 호의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더 큰 소리로 외쳐댔지만 나는 계속 피하기만 했다. 내 어깨를 두드릴 만큼 가까이 다가왔어도 계속 모른 척했다. 계속되는 나의 무반응에 좌절한 이 친구는 내 등 뒤에 돌을 던지고 다음에는 작대기로 나를 내리쳤다. 그저 내 주위를 끌려는 생각으로. 하지만 그런 아픔도 모른 척 한 채 나는 계속 피했다. 해를 거듭해도 이 친구는 계속 내 곁에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자꾸만 그를 거절하고 돌아서자 좌절감을 느껴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소리쳐 부르고 어깨를 두드리고 돌을 던지고 작대기를 휘둘러도 소용이 없자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나에게 우울증이라는 핵폭탄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그건 나를 파멸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를 돌려세워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간단한 질문을 던지려는 최후의 노력이었다. 마침내 내가 돌아설 수 있게 되자, 그리고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하자 나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부르던 친구의 모습이 바로 토마스 머튼이 얘기한 참 자아이다. 이것은 우리를 우쭐거리게 부풀리고 싶어하거나 또 다른 형태인 자기 왜곡으로 우리를 이축시키고 싶어하는 에고가 아니다.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허공을 떠돌고 싶어하는 지성도 아니며 추상적인 규범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도덕적 자아도 아니다. 그것은 신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심어놓은 바로 그 자아이다. 그 자아는 우리에게 더도 덜도 원하는 것이 없다. 우리가 타고난 그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참 자아는 참된 친구이다. 그 우정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일 뿐이다. 마침내 돌아서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자 답은 분명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지옥으로의 추락을 자아를 향한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나는 소중한 것은 모두 그러하듯 신 또한 저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존재라고 상상했었다. 나는 신학대학에서 신을 존재의 토양이라고 한 틸리의 표현을 처음 들었다. 그 말은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그 말의 참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신에게 이르는 길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임을 이해하기 전까지 나는 땅 아래, 지하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땅 밑 세계는 위험하지만 우울증이 우리를 그것으로 이끌고 가 잠재적인 생명을 준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아란 분리되거나 특별하거나 우월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 어둠과 빛의 혼합체라는 걸 이해하게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다운 정을 나눌 수 있게 된다. 몇 년 전 누군가 내게 겸손이야말로 영적 생활의 핵심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나 자신이 겸손해졌다고 생각했기에 스스로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는 겸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선 얘기해 주지 않았다.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모든 가식과 방어력을 잃고 낮아지고 힘없는 상황, 스스로 기만당한 느낌과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만 남은 상태에서 겸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겸손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낮아진 부식토에서 땅 위로 다시 자라나게 한다.
영적 여행은 역설로 가득하다. 겸손은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이끈다. 그곳은 서 있어도 안전하고 넘어져도 괜찮은 땅이다. 결국 겸손은 그 안에서 더 확고하고 충만한 자아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내 대답은 하나뿐이다. 처음으로 내 모습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편안한 느낌을 누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스코트 맥셀은 나보다 더 훌륭한 말로 표현했다. 자신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사건들을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동안의 자기 모습, 자기 행동을 진정으로 소유하게 되면 당신은 현실에 치를 떨게 될 겁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이 약함과 강함, 약점과 재능, 어둠과 빛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란 걸 안다. 이제 나는 완전해진다는 것이 그중 어느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임을 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포용이 자기 도취적이며 또 다른 희생을 부르게 될 자아에 대한 집착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경험으론 그렇지 않다. 비뚤어진 에고와 도덕률 때문에 내 진실을 외면했을 때 나는 인생에서 다른 고통을 야기하게 되는 거짓된 삶을 살았다. 그에 대해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나의 진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진실 이상의 것들이 나의 일과 관계에서 유용한 것으로 다가왔다. 이제 나는 사람이 자기의 참 자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죄를 지어도 된다고 허락하는 호황된 얘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시 내 경험으론 그 반대다. 약점과 치부, 어둠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일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원하는 것은 내 자아의 일부로 알아달라는 것뿐이니까 말이다. 동시에 전체를 받아들이는 인생은 살아가기에 더 힘들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인생 전체를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우울증이라는 어두운 숲속에서 발견했던 것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내 일부가 계속 우울한 상태로 남아있고 싶어 한다는 점이었다. 이 죽음과 같은 삶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인생을 살아내기가 한결 쉬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마침내 나는 인생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내게도 미스터리이지만 여하간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무한히 감사한다.